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병자들을 살리시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영의 눈이 멀고 영의 그런 심령의 병이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저희가 살피는 6장의 말씀도 길게 좀 이어지는데요. 나오는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무지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무리들이 모습이 이제 이렇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현장을 피하셨죠. 주님은 제자들을 등 떠밀듯이 빨리 다른 곳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신 주님. 이 주님을 꼭 그 현장에 이제 그 동네에 남아 계신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가버나움까지 집요하게 주님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리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어제까지만 해도 배 한 척이 주님이 계셨던 호수 그 건너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즉 이것으로 건너올 주님이 혼자 타고 올 배가 이제 없었는데 어떻게 호수 건너편까지 건너오게 되셨는지 무리들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궁금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어떻게 이곳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죠. 이 무리들은요, 간절히 주님을 찾기는 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주님, 이런 인물이라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능력을 이용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런 무리들의 그 마음의 중심, 이런 생각을 많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선생님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무리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너희들이 들으면 좀 놀라겠지만 내가 여차여차 물 위를, 호수 위를 걸어서 참 고생하는 죽을 위기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갖고 함께 배를 타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좀 항상 진실하게 정직하게 표현을 하시죠. 너희가 먹고 배부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찾아서 이렇게 따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찾는 것은 너희는 이제 너희 열정이다,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야 한다. 이런 충고를 그들에게 주시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이 진짜로 무리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현실적인 세상적인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이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셨고 그 양식을 위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의 모습은, 즉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편한 대로 그렇게 곡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런 열심도 있고 주님 이렇게 찾는 이런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영원한 그런 양식을 위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주님의 그 말씀,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또 기적을 보고 배부르게 될까 이런 것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더라. 지식적인 동의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감사함으로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 삶을 살아드리는 이 믿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양식을 위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거나 내 만족을 채워가는 이것을 따라가는 삶은 정말 피곤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이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 그대로 따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신앙의 자세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 또 6장 마지막까지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구절인데요. 30절에 그 무리들이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무리들의 인생의 마음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확실한 걸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기한, 놀라운, 확실하게 한 방에 믿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무리들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만족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정도로 확실하게 한 방에 보여주신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기는 했지만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을 본 자들이고 들은 자들인데 다시 주님 앞에 표적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오병이어 정도가 아닙니다. 더 엄청난 확실한 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는데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게 해주시는 이런 기적.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내가 주의 일에 수고를 좀 하니까 내 소원, 내 마음 좀 알아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되 로또, 1억 천금 이런 거 부어주시면은 내가 확실하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잘해주시면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이 세상 한번 주님을 위해서 화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이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먹을 양식이 비처럼 쏟아져서 그 백성들을 먹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서 그들을 다 200만 명을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주의 일을 그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32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늘 진실한 것을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겠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내려주셨던 이는 모세가 아니었다. 정말 너희에게 하늘에서 참된 떡을 내려주시는 분은 바로 내 아버지이시다. 그 주님이 떡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그런 찹쌀떡 이런 떡이라기보다는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서 그 백성들이 먹었던 그런 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떡이라고 그렇게 양식을 떡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왜 이 양식에 대한 떡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님이 하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은요, 내 만족입니다.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떡, 자기 만족에 보통 관심이 아니라 지대한 관심,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영생, 주님의 생명과 같은 그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들은 받아먹은 떡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참된 떡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심으로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양식 문제, 내 만족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오만함과 편견과 무지를 깨뜨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누구나 늘 경험하는 것인데요, 자기만의 분명한 그런 원칙과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쉽게 깨뜨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가하기에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 왕이 되어 주신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문제는 걱정이 없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과 목표, 그들의 목표, 그들이 내린 그 평가, 판단,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깨부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 이처럼 힘듭니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힘든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관심이죠. 관심은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분이 주시는 그 영생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것, 영원한 것, 진실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남은 인생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힘든 것은요,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듯이, 정말 어려운 이유,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이유는요, 그들의 관심, 아니 우리 인생의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내 만족과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주 힘듭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강팍함을 깨뜨리시고 도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리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먹고 배부르고 만족을 그들이 원하는 것 채워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요, 예전에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도 다르고 조금 전에 행하셨던 오병이어와도 다른 양식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들의 그 귀가 좀 솔깃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34절에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들에게 내려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그 떡을 우리에게 한번 줘 보십시오. 매일같이 항상 우리에게 한번 줘 보십시오. 이것을요,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에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은 그런 물을 내게 한번 줘보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다시 물기르러 사람들 시선을 피해가지고 제일 뜨거운 시간에 이렇게 조용하게 물기르러도 오지 않게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그런 마음이죠. 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생명의 떡이 있다니, 그런 떡이 있다면은 한번 항상 우리에게 한번 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반응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떡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 먹어도 배고프면 또 요구하는, 또 물 기르러 오지도 않아도 될 만큼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생수, 그런 떡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다면 한번 줘 보십시오. 이런 요청에 주님이 상상도 못할 대답을 또 하시죠.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절대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으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떡이라고 하시면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 자기를 믿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모든 인생들은요, 갈증 나면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또다시 마셔야 하죠. 먹어도 배고프면은 다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고 줄이지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냥 보니까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엄청난 말씀, 그죠? 성경에나 기록할 정도의 그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영원히 배고파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양식, 영원히 갈증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생수를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하시죠. Whoever comes to me, whoever believes in me.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양식과 음료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을, 참된 만족을 주님은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세상의 것에 줄여 있는가? 가짜에 줄여 있는가?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왜 그토록 그렇게 애절할 정도로 노력을 하는가? 사람들의 인정과 내가 원하는 만족과 기준이 말씀의 기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 내 기준이 침범당했다라고 여겨지면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진솔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셔도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리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인데요,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일까요? 내게 오는 자는 절대 목마를 일이 없고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줄이거나 목마를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죠. 기적, 놀라운 그 신기한 일을 보았다고 해서 주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사실을 그냥 다 믿어지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지식의 문제, 학식의 문제, 그리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요, 진리보다는요, 이 무리들이 그대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내 만족, 자기 만족이라는 이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거만함, 오만함, 교만, 이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통 죄가 아니라 큰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리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내쫓지 아니하리라.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 이들은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부해서도 안 되고 또 절대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던데요. 거부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과 그 길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고 거기서 좀 만족을 얻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길로 다 간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이 그냥 잘 사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에서는요, 우리가 즉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주님이 모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죠. 이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착각은요, 하나님의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 믿음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3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도 주님의 뜻이 없으시겠습니까? 있죠. 그 뜻을 행하려 하는 것,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자 행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시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경책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의지가 다 있죠.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하죠. 내가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다고 해서 고의로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때로는 자식이 좀 망나니라고 할지라도 부모라면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니 그 이상입니다.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거듭거듭 생명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자신을 찾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요, 주님께 맡기신 그 양들, 그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이것이라. 영원한 것,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신 그 영혼 한 명이라도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고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거듭거듭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마지막 날에 한 영혼까지 모두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전에 광야에서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놋뱀을 높이 세우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놋뱀을 볼 때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원했던 먹고 배부른 그 떡이 아니라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도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생을 얻었는데 이 땅의 것에 목마르고 이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진정한 만족, 참된 평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뜻이라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죽어서 나는 믿음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죽으면 나는 반드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아들이신 주님을 보고 또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부활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죠.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왕노릇하면서 진정한 복을,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 무리들 속에는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행하시는 그 기적을 직접 보았지만 믿지 못하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있었죠.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그 백성들, 그들처럼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그 만족, 번영, 이 땅에서 번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찾은 자들이 예수님께 떡 한 조각 더 얻겠다고, 더 먹어보겠다고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 근데 우리도요, 정말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심령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바로 주님 자신이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식을 믿는 모두에게 풍족하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죠. 저희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깨닫고 느끼게 되지만 정말 모든 분들이 선교사라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생명을 그 땅에 심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떡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의 사도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듯이 선교지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희생으로 살아가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정말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